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예배를 또 사모하셔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 앞에 삶의 자리에서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의 비참함과 무지함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 본문의 상황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금 한 율법사가 지금 본 겁니다. 율법사는 이름 그대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이제 빠삭한 그런 사람인데 이 율법사는 사두개인을 향해서 성경을 모른다고 질책한 예수님을 보고 시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시 율법사들은 구약에 이제 613개, 성경에 613개의 계명들이 있다 이렇게 여겼는데 이 중 이제 어느 계명이 이제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즉 율법사는 즉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자신의 어떤 논리로 예수님께 이제 무한함과 창피함을 지금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와 같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 그러니까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물어본 그 율법사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7절에 3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이제 그런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사는 즉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답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아마 율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수긍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들이 따르는 율법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 그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율법사들에게 모세의 글은 굉장한 권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각각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모세가 이제 언급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사의 그 질문에 지금 모세의 글로 대답하신 거고, 그러니 율법사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제 반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살았던 구약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향한 나라법, 제사법 등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이제 신약시대 때는 없어졌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법이나 제사법은 지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심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요즘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약만을 따르고 구약은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하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기에 우리가 말씀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구약시대 때 모세의 말,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과 같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 율법사가 말한 대로 613개의 이제 계명들이 있는데 이 613개의 계명을 이제 단 10개로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제 10계명이죠. 우리는 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랜만에 10계명 한번 간단히 봐볼까요? 제가 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한번 우리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살인하지 말라. 일곱, 간음하지 말라. 여덟,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조금 더 이제 구분해 보자면요. 1에서 4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것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하고 나누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율법, 계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키고 내가 따라야 하는 어떤 명령처럼 좀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 우리가 방금 10계명을 봐도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금 이 10계명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 하면 내가 무언가를 아끼고 그냥 소중히 여기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규율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지금 뒤엎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단순히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어떤 규율, 법칙 이런 정도가 아닌 참사랑의 표현이고 참사랑의 증거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은 억압이 아닌 참사랑의 표현인 거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비참함과 나의 죄가 드러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보면요, 사랑에 대한 영화나 책, 노래 등등 셀 수 없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논리와 가치관 안에서 정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고민들은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점점 세상 속에서 사랑은 식어져만 갑니다. 삭막하고 차가워져만 가죠. 마치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없으니 이 세상은 하루하루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만 가고 차가워져만 가는 겁니다. 물론 타락한 우리에게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사랑이라는 어떤 좀 흔적이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남녀간 사랑을 하고 친구가 우정을 쌓고 이렇게 가족애가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희미한 사랑조차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잠시 둘러보면 사람들은 선을 넘고 무질서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사랑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단어 아래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이제 살아가잖아요. 혼전 관계,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고, 동성애, 간통, 이 모든 것을 괜찮다고 이제 합리화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사랑이니 괜찮다. 사랑하니까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이 어느새 방탕하고 문란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질서하거나 선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명확한 선이 있고 그 선 안에서 질서가 올바르게 잡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참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어떤 분명한 선과 질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선과 질서를 모른 채로 그냥 문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없고 그나마 남아있는 희미한 사랑의 흔적도 죄로 인하여 그 선이 지금 불분명해지고 무너져 버렸으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내 안에 참 사랑이 없으니 이 성경을 평생 못 지키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구원받은 우리 신자만이 참 사랑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딱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냥 바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주신 것임을 명확히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직 구원받은 신자만이 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참 사랑이 찾아와 주셨기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 무지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준 분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희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요구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사랑, 진짜 사랑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갔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하고 마음에 좀 짠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파트 같은 통로에 뭐 누가 살고 계시고, 뭐 1층엔 누가 사시고, 2층엔 누가 사시고, 뭐 우리 앞집엔 누가 살고 계시고, 뭐 그리고 우리 옆 통로에도 뭐 누가 살고 계시고, 뭐 이런 거를 또 알고, 그리고 오다 가다 인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풍경을 보기가 조금 힘들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무슨 오지랖이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게 요즘 이제 시대입니다. 차가워지고 메말라져만 가는 것 같아서 참 볼 때마다 조금 속상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과 좀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하면요, 사실 세상도 지금 이처럼 좀 차갑고 삭막한 이런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잖아요. 다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즉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성경을 통해 분별하고 질서 있게 행함으로 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 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을 넘고 무질서한 그런 사랑이 아닌 말씀을 통해 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참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흘러보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꿈틀이, 꿈나무, 꿈누리, 꿈터, 하시청 이 모든 다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신앙을 지키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